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귀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를 적시고 우리 대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와 충성의 영을 다짐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너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저녁에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긴 고난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이 간증되어질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다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 저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긴 소개 필요 없죠. 제가 설교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김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목사님이 연속 3번이나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나온다는 게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박기성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나를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시편 23편을 읽으면 항상 쉴만한 물가, 잔잔한 또 푸른 풀밭,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했었는데 아내가 아프고 난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보니까
와, 여기에는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또 내 영혼이 낙심할 만큼 깊은 우울감에 빠져드는 그런 상실감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인생의 무슨 드라마처럼, 내가 시편 23편을 이전에는 너무 모노로 인생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만 읽었는데, 아니 첫 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 부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1절부터 6절까지가 인생 전체를 그려놓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식탁에 먹을 것이 없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고 암 치료를 마쳤는데 다시 재발하고 자녀들은 어린데 엄마나 아빠가 죽고, 또 아니면 10년 기도해서 배우자를 얻은 것 같은데 완전 불량품, 10년 기도 안 하고 얻은 남자가 더 잘 살고, 나는 10년 기도했는데 이런 불량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립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죠? 막 그런 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5년 전부터 이제 간증 설교는 안 한다 굳게 결심을 하고, 교회에서는 사실 간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에 여러분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이 간증을 부탁을 해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나 새 마음으로 그러면 다시 뭔가 유효한가 보다 이거, 그리고 준비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일일 부행해라 그래서 시간은 제 마음대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저도 뭐 마음대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묻고 왔으면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나가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 주실 거죠? 제가 먼저 간증하기 전에 저희 가족 사진을 한 몇 장, 11장인데 보여드리고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그림 학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생대회 때 그려낸 그림이에요. 이걸 보고 미술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저희 딸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셋인데 셋에게는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미술, 둘째가 실용음악, 셋째가 종합예술 세트, 만화. 제 기도 진짜 응답이 잘 안 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진요. 제가 26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입니다. 모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믿음이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예쁘시죠? 별로 시기 질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 삐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박기성 목사님 사모님 예쁘시죠? 아니 부목사님 사모님은 더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난리 났어요. 모든 남자는 여러분 장로님들 여자 외모 보고 취하시죠, 그죠? 하여튼 장로님들 너무 노련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셔요. 빨리 손들어봐요. 나는 외모를 취했다. 손들어봐요. 빨리 누구든지. 남자분들 나는 내 아내를 외모로 취했습니다. 손들어봐요. 와,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편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거예요. 오늘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목회자든 누구든 다 남자들이 여자 볼 때 외모로 취해요. 그죠? 동의하시면 좀 아멘 너무 심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다 제가 25년 6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음요.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저것은 올해 2월 달에 아내 생일 때 찍은 사진인데 집에서 간병한 지 16년 됐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딱 10년 되기 직전에 아내가 뇌경색이 왔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할 때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태로 우리 16년을 집에서 간병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요. 아내와 함께 첫 나들이를 갔는데 제 아내는
이런 에코팜머라고 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 그림이나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재정 후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첫 그 가게를 오픈할 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홍대 앞인데 저 모양으로 갔는데요. 저 첫 번째 나들이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고 이렇게 혼자 오면 안 되는구나, 같이 무리지어 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이동 침대에 저런 환자를 태우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조폭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혼자 저렇게 끌고 가면요, 제 자신이 엄청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노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요, 아이들이 제게 어버이날 써준 러브레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엄빠라고 되어 있는데 큰딸이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은 어디를 가든지 호호하하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이 저를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호호하하 웃으며 살자. 여러분, 지금 만나는 일도 진짜 힘든데 어떤 일을 또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인연이 미쳤나, 이거 애 죽거나 다치거나 저와 관련되거나 이런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감당이 안 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 녀석은 아픔을 극복했다는 소리인데,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픔을 극복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속하는 항목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문제일 줄을 몰라. 자기 문제를. 그래서 이놈은 이 아픔을 극복했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아빠, 우리는 무인도에 가도 진짜 재밌게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답을 했어요. 무인도에는 네 남편하고 가라. 나는 절대 너하고는 안 간다. 여러분, 빨리 출가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제 저건 수련회 가는 장면이에요. 저희 교회 모든 수련회 같이 다녔습니다. 한 11년 동안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본당 뒤편에 저 상태로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들도 있겠죠, 그죠? 아내도 성도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아내가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온갖 비밀을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보, 반드시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그 천기를 누설해야지. 예, 다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걸 웃어야 될지 아주 애매한 표정들을 짓습니다. 자기 비밀이 드러나는 건 힘들고, 사모님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늘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가족들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요, 저는 이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약함을 수단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연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게 된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요, 올 2월 달에 딸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딸 귀엽고 예쁘죠, 그죠? 예, 근데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쁜 여자들일수록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를 다 정해라. 아빠가 드라이브를 해주마 그랬더니만, 여기 지금 어느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막내가 어디서 그런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갔더니만 한 31살 먹은 청년이 5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5년 동안 다시 사진 찍는 그런 훈련들을 배워가지고요, 제주도에 와서 이제 귤 창고를 사서 스튜디오를
꾸몄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함께 앉아서 약 4, 50분 동안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막내가 택한 코스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또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재작년 2월 달에 전주 한옥마을인가, 저기를 보니까 저거는 서울이네요. 서울의 북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아픈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늘 말했어요. 엄마를 돌보는 책임은 아빠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만약 나중에 엄마 아파서 이것도 못했잖아, 아빠가 뭐라 그래서 그 얘기하면 진짜 내가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지랄을 다 떨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제대로 인간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 돌보는 것은 자식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죠? 왜 이러세요, 분위기가? 여러분, 자기 자녀 돌보는 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이에요? 하여튼 애매하면 대답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애매하면 절대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의 경험으로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의 어떤 표현 양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아무리 아파도 배우자 돌보는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진짜 짜증나죠? 거기다 여러분 넣어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일단 이 세 가지만 넣으면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질이 안 맞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엄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현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이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빡 붙입니까, 여러분? 이 새끼들이. 그리고 머리가 제가 팍팍 돌아가요. 저는 이런 머리는 진짜 잘 돌아가요. 말장난하는 머리.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아빠가 누구냐? 진짜 너희 부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아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말할 거 아니면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갑자기 신학자가 돼요.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요, 다 해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는데 자기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자기 문제가 되면 안 찾아요. 20편 23편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여러분, 이 부족이라는 한 단어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 사진은 끝났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돈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기력도 부족하고 그죠? 부족한 거 삐까리 아닙니까? 천지 삐까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서울 사람이에요. 저 서울로 유학 간 경상도 대구 사람이에요. 이 말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본향에 오니까 너무 편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못 알아들어요. 저의 이 표준 방언을. 며칠 전에
맞벌이 부부가 묵상 나눔 하는데요. 이렇게 보내서 목사님 한 달 살고 나니까 몇십 원 남았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한 달 살고 나니까 몇십 원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 거 맞지요? 이러는데 맞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죠, 그죠? 오히려 살수록 빚만 늘어나는 일들도 우리 삶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또 공간 부족. 저희 딸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대학교 4학년 휴학을 하고 제주도 가서 5개월을 제주살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지 혼자 와도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 새끼를 데려왔는데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고양이를 만약에 허락을 안 하면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짐승 3명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야생 짐승까지 사는구나. 그래, 데리고 와라. 그렇지만 네 방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방충망으로 다 가려버리고요. 열고 들어가게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요, 막내가 언니가 5개월 동안 비운 그 방을, 원래 막내하고 여자 둘이 쓰던 방이에요. 언니 없이 살아놓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아빠, 저도 이제 중3인데 제 방을 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 4개 있는데 큰 방에 아내가 하고, 한 방은 제일 작은 방은 아들이 하고, 중간방 제가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방은 딸 둘이 더 쓰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도 방을 줘야지. 그리고는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를 제가 쓰는 저의 서재를 빼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다가 책꽂이를 자르고 어떻게 해주고 완전히 공간을 만들었어요. 첫날 잠을 자는데 내가 고양이 새끼보다 못하구나. 이런 집구석이 있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 새끼보다 못하다니. 그래서 계속 시부렁시부렁거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부모 마음을 아냐? 막 혼자 막 시부렁거렸어요. 고양이만도 못한 목사가 여기 있어요. 그럼 목사님 고양이 좋아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죠? 저는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에 내가 남들이 하는 걸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내 영역으로는 오지 마라 얘들아. 이게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한 주 뒤에 모아가지고 아빠가 한 주 일주일만 투덜거릴 거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얘기하지 아니하마. 그리고 지금은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 부족, 또 재정 부족,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을 올릴 때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아프다는 말 속에 감기 뭐 이런 걸 넣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암 이런 거 넣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할 때 항상 아파도 또 건강해도 슬퍼도 기뻐도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삶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너 약속해라. 아무리 약속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제 나이 41살에 아내 나이 36세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쓰러진 나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막내 아이 출산하고 3일 뒤에 그때부터 제 나이 1살부터 지금까지 16년을 질병에 걸려 누워있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참 얼마나 삶에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한지. 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부족했어요. 말할 수 없이. 간병비만 병원비까지 합쳐서 거의 한 3억 5천을 썼습니다. 3억 5천. 그런 돈 없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채워주셔서 간병비를 낮에 간병하시는 분에게 간병비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그런다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큰 대학생 두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빠가 외부 강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용돈을 줄 수가 없어. 용돈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생존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들이? 잘 삽디다, 여러분. 잘 삽디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기죽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못해준다고 비굴해주고 수치스럽고 애들한테 늘 미안하고 부모로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정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함께 짐을 진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마다 꼭 아이들에게 3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학년 때마다 한 명씩 3명만 택해라. 그러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비행기값, 숙소비, 먹는 음식 다 내가 아빠가 낼 것이고, 그리고 가서 내가 드라이브도 해주마. 여행 코스는 너희들이 정해라. 왜? 청소년 때 우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품에 있어서 우정을 통해서 얻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큰 딸은 3명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이 중학교 졸업할 때에 이 3명과 딸과 4명, 저하고 5명 가서 차를 빌리고 숙소를 정하고 코스는 자기들이 정한 대로 쭉 해서 4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 결론은 나는 절대 여자들하고만은 오지 않는다. 와서 가는 데가 제주도 갔는데 무슨 놈의 드라마 세트 장면 그렇게 가는지,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뭐 유리박물관 테디베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놀지. 성산 일출봉 안 가라 그러면 그걸 땀 흘리면서 왜 갑니까? 아니 제주도를 왜 갑니까? 그러면 그죠? 그럼 그래서 입 말은 못하고요. 아빠는 뭐 그냥 입 나왔고 그래 내가 운전하기로 했지. 그러고 막 운전만 하고요. 막 딱 4일 하고 난 뒤에 나는 절대 이제 이런 여자들하고는 여행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빠 9명은 안 됩니까? 이래요. 그래 뭐 힘들긴 하지만 해볼래? 그랬더니 또 한 주 지나니까 15명은 안 됩니까? 야 이 새끼야 한반 다 데려가라 이 새끼야. 그랬더니만 그럼 몇 명까지 되네요. 그래서 좋다. 봉고차 11명인데 운전자까지 해서 12명 탈 수 있으니까 11명까지 된다. 그러니까 12명 하자는 거예요. 좋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12명 다 가면 안 되니까 1박 2일로 아빠가 저 설악산에 워터피아가 있는데 그 가서 실컷 놀자.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을 데려갈 때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꼭 드려야 됩니다. 남자들은 거칠기 때문에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더 동의를 받았어요. 만약 사고 나서 책임을 묻는다면 안 데려갑니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얼른 데려가십시오. 하루 데려가는데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버림받는 자식들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얼른 데려가세요. 안 믿는 애들이 전부 다 너무 기뻤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도 돼요. 여러분들끼리 여행 갈 때 옆에 청소년들 있잖아요. 한 명씩 끼워 데려가요.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가서 콘도 잡고 이제 그 워터피아 앞에서 하나 콘도 있는 워터피아 앞에 떡 서가지고 제가 계산하려고 딱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밀어 아빠 비켜봐 그러더니만 야 얘들아 준비해 왔지? 이러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아빠 가난하다고 말했지? 너희들 빨리 입장료 다 내. 여러분 아들이 친구들한테 아빠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안 전하고 입장료를 다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한 4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다 가져왔어요. 가서 워터피아에서 노는데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요. 끝나고 난 뒤에 호텔로 그 콘도 숙소에 갔는데 가니까 돼지 삼겹살 12건, 그 다음에 물 페트 1.5리터짜리 그거 10병인가 그거 9개인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라면 한 박스, 이게 끝이에요. 그 무슨 시장을 이렇게, 야채는 없냐 그러니까 뭐 이게 삼겹살을 뭘로 먹냐 그러니까 에이 라면 숲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늦게서 먹겠어요. 야, 요 밑에 지하 숲에 가면 다 있어요. 같이 사러 가자.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그걸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저는요, 그렇게 해맑은 애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어른들이 가니까 야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죠.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노는 게 즐거운데요. 참 여러분, 부족해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고 또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렇게 어른이 아프면 누가 가정에서 제일 힘들까요? 아픈 환자, 아니면 돌보는 보호자, 그 어린 자녀들, 이 셋 중에 여러분은 누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은 표현도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빠가 부도가 나고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다 알아도 말할 데도 없어요. 말할 때도. 그 아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 결핍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의 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안에는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고 잠잘 자리가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 인생에 오지만 그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결핍의 상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된 아담의 후손들로서 살아가는 파괴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결핍의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만 해도 돌아볼 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참 좋은 말이고 오늘 오면서 그래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믿음으로 삶을 보는 시각이 확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병원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보호자 나오세요. 보호자 나오세요. 수술 동의서를 꼭 내밀 때마다 보호자 나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보호자 나오세요. 쫙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아프니까요. 뭐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길래 왜요 내가요? 그러니까 보호자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호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는 동의서를 달라 그러군요. 들고 나와가지고 수술실 밖에 어디 구퉁이에 복도 끝에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펜을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22살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는 당신이었고 이 여자의 보호자도 당신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호자를 찾습니까? 당신이 사인해요. 당신이 사인해요. 당신이 나와 아내의 보호자 아닙니까? 당신이 사인해. 당신이 사인하란 말이야. 그 복도 끝에 앉아가지고 들고 당신이 사인하란 말이야. 점점 손이 내려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찾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짓말 사인을 했어요. 저는 보호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인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요. 근데 하나님 사인하지 않으셔서 제가 사인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새벽에 교회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가려고 일어나서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한 11년 동안은 제가 밤마다 간병을 했고요. 지금은 2년 전부터 연로하신 우리 권사 장모님께서
늘 출퇴근을 하시면서 딸을 돌봐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제 저도 목회를 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봐주시면 집에서 계속 돌보고 아니면 요양원으로 딸을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돌봐주시네.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분의 연세가 79세예요. 당신 몸이 가누기도 힘들지 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밤마다 끙끙대는 우리 장모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사위로서 불편하기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어느 새벽 기도회 때에 하나님이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 저를 향하여서 병년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아니요 하나님 11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시고 이렇게 살 집을 주시고 제 삶의 공급자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41살 때에 제 순수한 재산은 빚 다 정리하고 나니까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때 쓰러진 거예요. 1,000만 원 있는 제게. 감당할 수가 없지요. 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난 뒤에 한동안은 간병하라고 보내주는 후원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한 해에는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제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한 7, 8년 동안 한 해 헌금 랭킹 1위가 저였어요. 왜 이걸 아는가 하면 저희들은 4대 보험을 다 전임교육자들은 들어있기 때문에 다 기부금 영수증을 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재무팀에서 올해도 목사님이 1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11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쓰러졌어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다 직업이 없는 분들, 사업이 망한 분들 이런 분들만 때로 보내주세요. 막 가정으로 통째로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다른 교회 보내시고 저를 도와줄 분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 도울 자를 보내시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밤에 혼자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야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그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제 이 말이 툭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피 흘려 사신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말을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 지금 상황은 이건 이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교회는 네가 힘들든 어떻든 사람들 사랑하며 성도들 불신자들 사랑하며 사는 데가 교회야. 저의 교회의 전도사로 부목사로 우리 자녀들을 유아 세례에 불과하는 모든 일을 해 주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저는 목사님 밑에서 8년의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사임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러 나가실 때에 저보고 김 목사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가면 너 이렇게 하마. 제가요. 목사님을 8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갑자기 목사님 그 제안을 하실 때에 선배 덕 보지 마라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선배 덕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목사님이 첫 번째 사경에 강사로 모셨는데 또 성도들 앞에서 김 목사님 대답해라. 내가 정리 다 할 테니까 나하고 다시 간다고 말하면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가서 목회하자. 그런데 아이 목사님 선배 덕보지 말라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제가 쓴 책에 추천사를 쓰시면서 자기 생애에 부탁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2번 거절당한 것은 저 김 목사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저를 엄청 높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위인이 아닌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는 내 힘으로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개척했는데 이런 큰 재난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잖아요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너무 예민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라도 겸손하게 살잖아요. 그죠?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있는 것에 불만족이에요. 자족의 말의 뜻은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 산다가 자족이에요. 내게 가난을 주시는 분을 인정하면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신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던 하나님의 성품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성품을 좀 잘 수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빗나간 자들의 기도는 다 자기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그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또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소생이라는 단어는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고통이 찾아오면, 아니 이런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낙심할 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낙심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상황이 어렵다가 아니고요, 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찾아와요. 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까지요.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개척할 때 여기에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타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구절을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였는데,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다가 2008년도 6월 23일 날 전기 찜질기를 22일 날 밤에 다리에 올려줬는데 전기 찜질기가 과열이 되어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아픈 환자의 다리를.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일로 작정 기도를 40일 하고 3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라꾸라꾸 침대 위에서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아내 다리 위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살살 미풍으로 선풍기를 돌렸는데 그게 그냥 아주 적절하게 화문석을 잘 태워가지고 아내 다리에 살을 다 익혀버린 거예요. 새벽에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 참상을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첫 번째 뇌경색은 질병이기 때문에 비교적 누구든지 질병에 걸려 예수 믿어도 넘어갔는데, 이 두 번째 화상은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한 자처럼 대한 이 폭력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수련회 가면 됐지, 작전 기도를 왜 그것도 내가 혼자 하면 됐지,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며,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한 것이 제 자신에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사를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일주일 뒤에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만 해요. 아내를 화상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수련회 가서 첫날 주제가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룻기서 1장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린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수 없는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화기가 다 빠진 2, 3주 뒤에 수술을 하는 날, 그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폈는데 하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폈어요. 읽지도 않고요. 집어서 벽에다 탁 던지면서 하나님 나보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 지날 때 함께 한다고. 그래서 다리만 태우고 목숨은 끊졌지 않냐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께 엄청난 악다구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고 신뢰하면 비굴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일 때, 또 10절에 가면 악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내가 거듭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에도, 하나님과 싸우며 살 때에도, 하나님 모르며 살 때에도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아파서 왜 이따위로 일을 해? 하나님이 이따위로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지? 내 감정을 그분한테 쏟아낸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야 이놈의 새끼야 너도 한번 죽어봐라, 너도 그래 암 한번 걸려봐라 이러시냐고요. 나를 위하여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모를 때도 나를 사랑한 분이라면 내 삶이 아파서 어딘가 가서 하소연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기도는 내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 이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과 또 분노와 누구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성품의 교환이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짱을 떠야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얼마나 이런 상황이 낙심되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울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더니만 병년아 너는 네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아니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해. 나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막 그러니까 너 그러면 신부에게 버림받은 신랑의 마음은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는 누구냐? 나의 신부는
아니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죠.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대답은 잘한다. 그러면 바람난 신부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신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냐 그러세요. 왜 없겠어요? 우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정말 부정한 여자처럼 저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들 아닙니까? 장로님들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드리고 있냐고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신부에게 버림받은 신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럽디다. 너는 네 마누라 때문에 우냐? 네 새끼 때문에 우냐? 신부에게 버림받은 신랑이 나를 위해서 우는 인간은 어디 있냐?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나 이제는 마누라 때문에는 안 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언약을 버린,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복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인정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해져 버린,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정부가 감염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건면하는 것을 무슨 종교 탄압이라고 말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종교 탄압입니까? 이런 게. 아니, 삶의 그 몇 가지 규제 때문에 탄압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데모를 했습니까? 비굴하고 의의 길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짓말들, 의의 길, 이것을 버렸다는 거지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결핍할 때는 그분이 앞서가세요. 그래서 인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운 길을, 정의로운 길을, 공의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돌아갈 때만 낙심은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위로자가 되세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나의 의는, 나의 공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너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동사를 위주로 보면 앞서 가실 때가 있고 주님이 뒤따라오실 때가 있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죽음의 지경에 처할 때, 위협할 때,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되는 외길일 때, 그곳에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시급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다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앞서가시지도 않고 뒤따라오시지도 않고 내 곁에 바짝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고 결핍이 생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앞서가지도 않고 뒤따라오지도 않고 내 곁에 붙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푹 빠져있는 이 웅덩이에 있으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건 나 원치 않아. 나를 빨리 끄집어내줘. 우린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면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옆에 계시며 아니 죽음의 자리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데 구해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죽음의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맛보신 그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또 화상으로 다리를 잃었을 때에도 다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 작정을 했어요. 첫 3년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기도원 이름도 좋잖아요. 뭐 가덕도 기도원 별로잖아요. 이름이 벌써. 그죠? 기도원을 안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오살리 멋지지 않습니까? 오살리 거기만 가면 산다니까요. 마음이 다급해지면요 그런 말 하나가 다 위로가 되고 막 해석이 돼요. 가서 20일 금식 두 번째 특히 화상 입고 난 뒤에 수술하고 나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여자를 데려가든지 일으켜 주든지 뭐 좀 해봐요. 20일 동안 부르짖었는데요. 그 엘리야의 동산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부르짖었는데 한 말씀도 한마디도 어떤 낌새도 없었어요.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나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서 앉았던 자리를 툴툴 터는데 깊은 곳에서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어. 네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접다 말고 하나님 그게 할 소리요.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좌우, 아래, 위에, 내 생애 전체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거 알아요. 그걸 내가 모릅니까? 지금 드린 기도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이 아내를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 하나님 그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니 하나님 이게 작은 신음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거 진짜 큰 신음인데 왜 그것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딴소리를 해? 내 안에 당신 있는 거 안다니까. 그런데요 한참을 울다가 가만히 아니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었다는 건데 그때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연아 네 안에는 안 나. 이 말하면 제가 기절할까 봐서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면 제가 사고형이잖아요. 이 접근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저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네 안에는 안 낳는다 이 소리를 지금 하신 거구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하루하루 그랬어요. 한 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6년 지나갔어요. 집에 내려오자마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기도했는데 엄마는 안 낳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낳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참 부목사님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말이죠. 부목사님들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래.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그 이후로 막내를 제외하고는요, 엄마 말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어본 적도 없는 막내를 빼고는요, 첫째, 둘째는 다 아내가 양육을 5살, 9살 때까지 했어요. 이놈들은 그 기도를 안 해요. 희한하죠? 사랑을 받아본 놈들은 그 기도를 안 하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애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 응답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수능 시험 보셨죠?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얘 이번에 수능 점수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나는 걔를 사랑한다. 이게 수능 점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능 잘 봤다는 소리예요? 못 봤다는 소리예요? 이 언어를 이해하셔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정말 부도를 앞두고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의 기업은 너다, 너의 기업은 나다. 시편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다 망해도 돼. 여호와가 우리 남편의 기업이라니, 하나님 더 큰 기업, 더 놀라운 거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야박해요? 희한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은 언제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악한 자들의 자리에 오셔서 매를 맞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비록 내 삶의 골짜기가 사라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천국을 비유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잔치집이었어요. 잔치라는 것은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가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고 풍악을 울리고 노는 거죠. 그렇죠? 저희 둘째가 실용음악, 교회 음악을 해요. 요즘은 제가 자주 보는 게 트롯 신이 떴다. 그죠? 이런 거. 엄청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여유만만해요. 아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야, 이 프로 좀 봐라.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다.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아빠가 왜? 저는 불안하고 실제로 하는 이놈은 여유만만이에요. 이게 집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오감이에요, 오감. 잔치집에 가서 제일 먼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 회복되듯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입맛이 살아나고 시각이 살아나고 청각이 살아나고 내 후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교회에 오늘 주일 오실 때에, 여기 올 때에 오늘도 잔치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잖아요. 그 엄청나게 풍성한 잔치를 여러분들이 누렸는데 그 말씀을 음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도들을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듭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식욕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맛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잔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느 날 제가 8년쯤 지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출근하다가 속에서 소구름이 터져버렸어요. 신경림 선생님의 갈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제가 밤새도록 울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저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시를 보면서 운 적이 있는데 속에서 울으면요 밖으로 나오지는 좀 욱 하는 순간 뭐가 그냥 하염없이 꼭 우는 거예요. 출근해서 본당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출근하던 부교육자들이 보고 목사님 왜 그래? 그래서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뭐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신다.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러신다. 아니 내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들 준 걸 모르냐 얘들아. 아들 주고 나를 위해 죽었고 나 알아. 그런데 와서 또 이런 하나님이 소리를 하신다. 아들 준다고 말했다. 아들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엉엉 울고 교육자들도 울다가 다 흩어졌는데 혼자 가만히 또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병현아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귀한 게 뭐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귀하지요. 제일 귀해요. 저에게도 제일 귀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줬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게 아들 줬다고 하시고 난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래 아들을 받았어. 제 아내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설령 제 아내가 일어나도 제 아내가 제일 귀한 선물이 아니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면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설령 이후에 제 인생이 더 망가진다 할지라도 제 생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이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찬송 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귀한 줄 모르고 자기가 찾고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귀한 줄 모르고 주님이 예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내 죄가 사해진 그 은혜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모임이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나를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짓밟혀도 맞아. 주님도 밟혔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니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자식들 이렇게 키우는 걸 어떻게 알아? 마누라도 없는데 마누라 아픈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다고요.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저자는요, 이 마지막 6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공급자이신 분이 계셨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 나를 위로하셔서 내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자가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고 마지막 날 원수들 앞에서는 나를 위하여 잔치 베풀어 주시는 나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진실로 나를 따르리니 이제는 그는 알았어요. 내 삶이 언약 안에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내가 앞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뒤따라오면서 병년아 너 먼저 가. 너 나의 자비를 알지 않니? 너 나의 성실하심을 알지 않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서셔서 그분이 그래 네가 먼저 가. 내가 뒤따라 갈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 내 곁에 서실 때가 있고 하나님 내 뒤에 서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저는 제 결혼이 21주년이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날 이 부산에서 사역하는 박보영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봐요. 아마 형제를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해도 참 은혜로운 집회가 될 거예요. 제가 살던 집주인이 3억 3천 할 때에도 전세가 제게 1억 6천에 전세를 주시고 그 차액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불신자인 주인이 계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긴 시간의 기간 중에 14년 중에 적어도 한 7년 그러니까 전세금이 안 올라간 시간이 거의 한 9년이 돼요. 그냥 멈췄어요. 너무 고마워서 33평 집을 리모델링 하려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저금을 하고 후원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집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할 때 주인에게 물었어요. 리모델링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언제든지 비켜달라 그러면 제가 비켜드리고 이 돈 달라 소리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돈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건 맞지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제발 전세 살고 월세 사는 분들 그 수도 꼭지 고장나고 변기 고장나면 좀 알아서 고쳐요. 주인들도 돈 없어요. 인생을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세요? 하나님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정말 받은 게 없는 사람들처럼 한번 마스크를 껴서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이 박보영 찬양 사역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영 형제, 우리 집에 내가 환자 가족들 2명하고 불신자들 5명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를 많이 도운 분들을 한 5명 해서 한 10서너 명이 와서 우리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오후이긴 하지만 절대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부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세요. 와가지고 2시간 동안요 유행가 막 꽃피는 동백섬이, 이 사람 부산 사람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긴장 바짝 했다가 막 동요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전부 다 유행가 이런 거 하니까요 이분들이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한 분은요 목사님 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키장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 와서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이 다 왔어요. 저는 알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찌르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주인도 초청을 했거든요. 주인이 와서 집을 보더니만 목사님 난 이런 세입자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주인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불신자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3억 7천 할 때도 저는 이 최종 금액이 2억 3천이었어요. 나머지를 월세로 받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가서 또 내가 예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그 사람이 물을 때까지는 나도 잘 몰라 당신이 그냥 좋아서 그래. 당신 보니까 뭐 삶이 그런데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준 아닙니까 이거? 일단 아멘이라도 해요. 집이 없다고 그렇게 삐지지 마시고. 다 집이 있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말 하면 집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안 해요. 예. 옆집 집값 올린다고 그거 왜 올립니까 그거? 예. 오히려 아파트에서 그런 저항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 안 올리기 운동?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제헌금 몇 푼 하는 것 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지 좀 마시고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삼키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 찬양의 가수가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가고 난 뒤에 나중에 저 마지막 이 찬송가 부르고 끝낼 거예요. 올려주면 좋겠어요. 445장인데 이 형제가요 다 가고 난 뒤에 저희 가족과 아픈 한 가족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찬송가를 한 장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싶어요. 예, 합시다. 기타를 잡더니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이 쫙 흘러나오는 순간 제 아내와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왠가 하면 이 찬송은 그때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우리의 퇴장을 축복해 다오 라고 성가대에 부탁했던 찬송인데, 제가 그 형제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21년 전에 드렸던 우리의 고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형제가 와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아내가 눈 감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던 아내가 숨이 가빠가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울고.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난 뒤에 보영 형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목사님 가족을 위로하라고 우리가 21년 전에 결혼식 날 불렀던 찬송을 오늘 당신의 입을 통하여 다시 듣게 하였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께서 병년아 너 질퍽하고 좌충우돌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하지만 너 이 길을 걸어가라. 너 지금처럼 가라.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는 너 누워 있어도 그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이 오셔서 너를 위로한다. 꼼짝 못하고 있어도 나만 바라보아라. 그 노래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형제.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안 보일 때는 주님이 우리 뒤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자와 나의 성실을 네가 알지 않냐?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앞서 걸어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 뒤따라가마. 우리의 눈만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고정시키고 우리 함께 이 찬송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에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함께 찬양하십시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로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골짜기에 가도 빛이신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후렴 찬양할 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듣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도, 그리고 그 삶의 몸부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꽂힌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